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이 새벽의 시간에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감없는 은혜와 위로가 여기 있는 모두에게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을 오르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 혼자만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앞으로 닥쳐올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는 기도 중에 제자들을 3번이나 찾아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마다 잠들어 있었고 졸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자들을 탓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전 마지막 날은 정말 긴 하루였고 또 그들에게 굉장히 힘든 날이었으며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로 인해 제자들의 에너지와 감정이 완전히 소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제자들을 향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슬픔으로 인해 잠이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래도 기도로 자신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셨지만 제자들은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와서 제자들을 다시 깨우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 단호한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무시무시한 일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용한 산 가운데서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멀리서 횃불이 이리저리 어지럽게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리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졸고 있느라 전혀 준비도 되지 않았고 마음을 가다듬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저 멍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시험이 금방 닥쳐온 것입니다. 그 무리 한가운데 자신들과 함께했던 유다가 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하지도 못했습니다. 유다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유다 자신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항상 이맘때쯤 여기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셨던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도 이곳에서 유다가 찾아올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하시거나 숨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번민하고 혼란스러우셔서 기도를 하셨지만 순종으로 오늘도 이 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찹찹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유다는 예수님에게 인사를 하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자신이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미리 함께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한밤중에 산이라 불빛이 거의 없으니 누가 누군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무리는 금방 유다의 표식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차렸습니다. 유다와 함께 찾아온 이 무리는 로마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입맞춤과 인사가 배신의 행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에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의 위선과 그 배신의 절정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입맞춤은 세계 일부 지역에서 인사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입맞춤은 인사까지 아니지만 연인 간의 애정 표현 혹은 가족 간의 사랑의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만큼 입맞춤이란 긍정적이고 사랑이 담겨 있으며 애정이 있고 인사와 안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 입맞춤을 배신과 위선의 방편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랑과 안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긍정적이고 또는 섬김이나 베푸는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실함과 진실함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것은 위선이라는 짧은 교훈을 이 유다의 행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들었다가 방금 일어나서 이게 무슨 일인지 정신 차리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보아하니 자신들 중 배신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이 유다임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분명했습니다. 제자들은 서둘러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갑작스럽게 떠오릅니다. 이때를 위함인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제자 중 한 사람, 정확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이미 공격에 나섰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삽시간에 이 지역이 전투 현장이 되었습니다. 긴장이 흘렀습니다. 피를 봤으니 이제 전면전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전면전을 하거나 몸을 피하시거나 기적으로 이들을 쓰러뜨려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숱한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신 그분입니다. 그분께 이런 상황쯤은 우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순수히 그냥 잡히실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던 그 상황, 내가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베어낸 귀를 가져다 다시 멀쩡하게 그분의 능력으로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상황이 아이러니합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습니다. 이 능력을 보고도 무리들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 능력을 보고도 제자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잡기 위해 많은 무리가 산으로 왔습니다. 그중 무장한 사람 외에도 종교 지도자들 다수도 함께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52절과 53절에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항상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비밀리에 자신을 잡으러 온 종교 지도자들의 비겁성을 말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 12명이 이토록 위협적인 존재들이 아니었을진데 마치 군대를 끌고 오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추격하는
이 비상식적인 상황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들의 때이며 사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사단은 쾌재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잡히시는 이 시간은 마치 사단이 상황을 통제하고 사단의 계략과 전략이 먹혀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53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마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하시고 포기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때와 이 권세는 일시적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것입니다. 이들의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가 득세하는 것 같은 지금의 이 상황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고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시고 순순히 잡히셨고 그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순종함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었고 또한 주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 모든 상황에서 반전과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단이 활개를 치는 시간이며 십자가와 부활의 때 이전까지는 어둠의 권세가 일시적으로 권력을 잡은 시기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잡혀갔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일시적으로 활개를 치며 예수님을 속박했다는 사실을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며 위대한 사역을 이루기 위한 전초전이었던 것입니다. 악한 세력과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는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승리에 벌써 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을 당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미 승기가 넘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도 머지않아서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며 영원한 승리를 위한 움츠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에 넘어가고 얼마나 많은 고난에 부딪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갑니까? 고난은 마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복과 기쁨은 짧고 괴로움과 고난은 너무나 길어 보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으로 듣기에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게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나를 쳐야 하는 고난이 신앙의 일상이며 나의 본성과 나의 죄성을 이겨내야 하는 어려움이 신앙의 기본이니 사실 괴로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해, 영생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함을 위해 이 모든 수고와 괴로움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단이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세상의 권세를 잡아서 우리를 못살게 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 중 일부분이란 사실입니다. 이 권세는 막강해 보이지만 일시적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위대해 보이지만 그것조차 일시적입니다. 이 괴로움과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도 일시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길어 보인다 하더라도 너무나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일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악한 권세를 깨어 부수시고 영원한 승리로 영광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괜찮다는 이 용기 있는 고백을 우리가 삶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 악한 무리들이 제 아무리 우리를 쥐고 흔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루 잠깐이며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을 소망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영광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 그 영광과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